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이 영적인 수준에 대하여서 혹은 자기가 높은 영적인 레벨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상한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부심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만일에 분쟁이 일어나면은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면 나의 높은 영적인 레벨이 입증이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 폐륜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내가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가 있지, 그 정도 허물은 내가 다 덮어줄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 영적인 레벨, 높은 레벨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이하에서 함께 나누시게 될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여기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매춘의 문제, 매춘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내 몸의 이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뭐 창녀하고 좀 처리해도 괜찮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같이 영적인 레벨이 높은 사람은 내가 좀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이 내 몸이 그럴지라도 내 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그 방탕한 일을 하고 문란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날에도 면면이 존재합니다. 이 초대교회와 고대교회 한 4세기, 5세기경까지 이 초대교회와 고대교회를 계속 괴롭혔던 가장 막강한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고방식은 아직 영지주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초대교회와 고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또 커다란 영적인 위협과 도전과 유혹이 되었던 것이 영지주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지주의에 그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다단한 사고의 가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은 사실 여부하고 관계없이 모든 거를 이야기를 다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에도 그런 사고의 가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빈치 코드 한동안 그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 다빈치 코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깨알같이 이 고대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을 것만 같은 이야기들을 깨알같이 조사해가지고 그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걸로 소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서구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그 깨알 같은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것이 사실이냐고 막 그냥 미사 중에나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 목회자한테 혹은 신부님한테 이렇게 소리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게 다 거짓말인 것이죠. 그 댄 브라운은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다 소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댄 브라운이 갑자기
만들어낸 사조가 아니고 1세기, 2세기에 그 고대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사조, 영지주의 사조가 바로 그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룟 유다 복음서, 실제로 가룟 유다 복음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그냥 본인이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슨 복음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가룟 유다에게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나? 그 비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준다. 그러면서 이제 썰을 푸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것이 막 그 남들은 모르는데 우리 가룟 유다 선생님은 알아. 우리 도마 선생님은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수하게 많은 영지주의 문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그 진실과 상관없는 좋은 게 좋고 재밌는 게 재밌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이 영과 육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서 내가 내 몸을 함부로 굴려도 얼마든지 함부로 굴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그릇된 사고방식입니다. 내 영적인 지식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 영적인 레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인데요. 이제 이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 영지주의의 직계 그 후계는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피가름 교리를 통하여서 특히 그 여성 신도들이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20세기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인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그 사상적인 원류가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태, 그것은 이제 영지주의의 선구자라고 해야 할지, 그것과 동류라고 해야 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은 창녀와 그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도 자기 영적인 레벨은 여전히 높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있다. 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행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에겐 자유가 있으니까 괜찮다? 괜찮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하나 한번 확인하면서 분별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호나 모토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만한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또 다른 데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어휘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독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이거는 사도 바울의 언어가 아니라 아마도 고린도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고린도인들의 어떤 표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 어떠한 것도 내게 권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 권위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엑수시아 쪼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되게 한다, 권위가 된다, 이런 거기에 내가 지배당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자유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유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술을 마실 자유가 있어 하면은 내가 술 마시는데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술이 사실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것이죠. 나는 음식을 먹는데 자유로워하면서 막 폭식을 하고 탐식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음식을 먹는데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음식이 나를 이리도 끌고 갔다 저리도 끌고 갔다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자유롭시고 행하는 행동이 혹은 내 선택들이 그것이 나에게 권위가 되는 상황, 이것은 정말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워. 또는 내가 마음대로 놀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를 이렇게 딱 코를 꿰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권위가 되는 그 상황.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경덕 선생 일화 있지 않습니까? 기생 황진이가 서경덕 선생을 막 유혹하려고 여러 가지 별짓을 다 하는데 서경덕 선생은 그것을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다. 전설적인 이야기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서경덕 선생이 정말 대단한 인내와 금욕을 했던 대단히 덕이 높은 분이었던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을 몇 단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로 선택을 한다, 또 선택을 한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 자유를 점점 버리는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유롭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이 내다 보여줄 때 그 상황을 내가 내다보게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럴 만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 그러한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겠죠. 그것이 나에게 권위가 되도록 내가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혹은 어떤 환타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누구나 다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실족해도 내 영은 수준이 높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애당초 만들지 않도록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 그 무엇에게도 권위를 주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갑자기 음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먹지 못할 때 얼마나 불행하고 이렇게 막 슬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욕구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다니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음식도 어느 때는 썩게 하실 것이고 또 이 배에 이 식욕과 이 모든 것들 어느 때는 쇠하여서 죽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는 즐거움도 살아있는 그 동안이죠. 어느 때 이제 그 순간이 지나가면은
사람이 죽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에 식욕과 더불어 성욕이 있죠. 성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손도 이렇게 번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인간이 천사가 아니라 이렇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성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그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음란 그 자체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욕이 아니라 음란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도를 넘어가는 그 무언가를 위하여서 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식욕도 성욕도 몸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고 또 살면서 발휘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몸의 사용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서 방향지어져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목적이든지 또는 음식 자체를 위하여서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좀 왜곡된 것이죠.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식욕이나 성욕을 위하여서 인간의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위하여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 식욕도 성욕도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삼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삼을 만한 우리의 몸의 주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위하여서 그 공생애를 보내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육신은 너무나 천박하고 비천한 것이라 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을 벗어나서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는 어떤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정신 수양을 하는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 통로가 되시고 사역의 최종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홀연히 빠져나가서 휴거 당해서 하나님을 홀연히 뵙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목표로 하여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역사의 지평 안에서 온전히 이 세상을 섬기고 땅 가운데서 정말로 진정한 번영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믿음의 목표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나눴던 말씀 이사야서 47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 그 여왕 바벨론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이 여왕 바벨론이 이제 자기가 막 최고의 이제 전성기 가운데서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나밖에 없구나. 나는 역시 최고야.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자화자찬을 이제 속으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난 이렇게 영원히 난 이러고 살아야지. 이제 혼자서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려와야겠구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47장의 말씀인데 이 여왕 바벨론이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바벨론, 여왕 바벨론한테는 그 세계 대제국을 이루는 그런 대단한 나라임에도 당시 역사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나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는 사람, 그거밖에 없는 그 나라,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벨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사적인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당신 자신을 끝까지 내어주시고 모든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호련히 떠나서 세상에서 호련히 탈출해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좋아지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벨론 여왕이 가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사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살이 정말 찢겨 나가는 것 같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는 그 사람. 그렇게 내 몸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사용 목적, 사용 방향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위하여서 거룩한 희망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누어 가진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써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자유롭게 된 그 사람으로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내 몸을 그렇게 함부로 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그 인격적인 사랑에 대하여서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죠. 너무나도 함부로 대하는 처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그냥 어떤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인격적인 반응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인격적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그냥 이용해 먹는 그런 못된 아이가 아니라 내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고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깊이 정말로 아는 그 아들,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효도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서로가 통하는 관계는 그 사랑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얼만큼 이쁜 짓을 하면은 내가 뭘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용해 먹는 입장이 되면은 그게 이제 요새 얘기하는 그 소시오패스 같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 오고 가는 그 가운데에서 서로의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거기에는 사랑도 있죠, 자유도 있죠, 모든 은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받아 누려 놓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맘대로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너무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도 난 그 정도는 덮어줄 수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어떤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일어났으면 화해하고 화합하기는커녕 너 법정에서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너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런다든지 또 오늘 본문 말씀 나는 내가 이렇게 욕구가 있을 때는 창녀한테 풀어도 얼마든지 괜찮아? 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맞냐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합당한 응답을 드리는 것이 맞겠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다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6절까지 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어떤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너무나도 그 만만하고 소홀히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죠. 이것은 철이 없는 것이라면 너무 철이 없고 너무 잘못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빨리 버리고 돌이킬 필요가 있는 그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와 동거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그야말로 동고동락하고 계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느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악귀 들린 사람들 보면은 그 악귀 들린 사람의 인격적인 중심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악귀들한테 그것을 그냥 점령당해 버렸기 때문에 인격이 없어요. 악귀가 하고 싶은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분이니까. 사랑의 성령님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의논하듯이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왜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잘 받는데 인격적으로 응답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아직 자라나질 못했어요. 아직 애기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이람? 나는 싫어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인격적으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야말로 철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삶을 조금씩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겠지.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격적인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나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다르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모든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응답을 드릴 수가 있는 그 존재로서 우리가 성장하여지고 빚어지고 그리고 세워져 간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음행을 하는 것이 왜 좋지 않으냐? 자기 몸에 자기가 가하는 모욕이고 그리고 상해를 자기가 하는 자해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않다. 우리 현대 문명이 굉장히 위험하죠. 음행을 조장하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음행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 도구가 막 뜨죠. 심지어는 그 배너, 이상한 웹툰 이런 것도 뜰 때도 있고 이거 좀 어떻게 좀 이걸 좀 없애볼까 하는데 아무튼 요즘 너무나 이런 음행이 가까이 음행을 할 수 있는 준비 도구가 가까이 늘 널려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이것이 돈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점점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 우리 육신에 대해서 스스로 가하는 자해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자기 몸 바깥에다가 범하게 되는데 이 음행과 음란의 죄는 자기 몸에 대한 스스로의 공격이다. 그 음란이나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공격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격이라는 것이죠. 공격이고 모독이고 침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자해를 하는데 그 자해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살이 되잖아요. 자살도 자기 몸에 행하는 것이죠. 또 자기 몸에 범하는 죄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막 향정신성 약물, 마취제 이런 데에 막 중독이 된다든지 혹은 마약에 중독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범하는 죄이지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 작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실화는 거기에 나오는 그 마약왕이 조봉행 씨인데 조봉행 씨가 실제로는 조용히 은거하고 그 교민들도 그분의 존재를 잘 몰랐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 속에서는 목사로 나와요. 아주 이렇게 막 부흥에 막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처럼 막 목사로 나오고 무법천지 차이나타운도 나오고 실제로 목사도 아니고 무법천지 차이나타운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기꾼하고 목사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말초적인 뭔가를 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무법천지 차이나타운 하면은 또 우리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해서 했는데 이 수리남 드라마에 보면은 결국 이 조봉행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사법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몰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오늘날 이 마약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중남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싸게 마약이 공급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네요. 이 제약 회사들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약값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비싸졌죠. 미국에서는 병원 한번 가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값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마약값이 더 싸대요. 그래서 빈민층, 이 미국의 의료보험을 들 만한 여력이 없는 빈민층들은 마약을 사가지고 고통을 겪는 게 더 싸게 친답니다. 그래서 빈민층 청년들부터 마약 중독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청년들이 마약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안전지대가 점점 아니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사회적인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약회사의 농간, 마약, 거기에서 마약 가격이 약재보다도 더 싸졌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자기 몸에다가 마약을 통하여서 죄를 짓는 상황에 오고 말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음식을 통하여서도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뒤에 나와서 더 상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몸으로 여러 가지 음란과 음행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환경이 너도나도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막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세상에서 나는 나 혼자 거룩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이 전부 그런 거니까.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가고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왜? 내 몸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거주하고 계신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바로 그 그릇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그릇으로서 우리 각 사람의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사용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먼지 하나도 묻히지 않겠다. 혹은 물 하나도 더러운 것은 만지지 않겠다. 이 뜻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하여서는 많은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서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전혀 번지수가 다른 잘못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유롭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랑받는 자녀가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적어도 철든 자녀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의 성숙이 그래서 필요하겠죠. 우리가 좀 아직 미숙하고 부족할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인격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정말 거룩한 응답을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더 드리게 되는 그 삶으로 변모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목표가 있고 또한 신앙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허물이 있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 인격적인 사랑을 욕되게 하거나 혹은 만만히 소홀하게 만홀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식욕도 주셨고 성욕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식욕도 성욕도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요. 우리의 몸의 진정한 주인은 식욕이나 성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부족함과 그리고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그 인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세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날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거룩한 응답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거룩한 주님으로서 경배하고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